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인물로 보는 구약의 역사 두 번째 오늘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첫째 주에 지난주가 재밌었습니다. 지난주 저만 재밌을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아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창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음에 에덴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회 그리고 최초의 가정 공동체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인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벽한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는 장면이 3장에 걸쳐서 그래서 3장이 굉장히 인간의 죄의 심리를 11가지로 쭉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장이에요. 그래서 3장은 항상 이 죄를 알고 싶으면 그 3장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이 본격적으로 죄를 짓는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타락의 시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타락의 시대입니다.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그 창조의 시대이고요. 오늘은 이제 타락의 시대인데 이 성경을 이제 특히 창세기를 보실 때 요거는 좀 아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1장부터요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해서 1장부터 11장은 역사로 보기가 어려워요.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 역사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요 1장부터 11장을 이제 원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역사.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진짜 역사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때부터 12장부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오늘 공부하는 이 11장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이 역사는 인류의 그냥 대체적인 역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아담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담 조상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단군을 제가 경주김씨입니다만은 경주김씨의 뭐 조상 이렇게 안 봐요. 그런 것처럼 아담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씨족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상징적인 인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11장까지 바벨탑까지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원역사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1, 2, 3장이 끝났어요. 끝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도 자식은 잘 낳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떡하니 낳는데 이제 둘을 낳습니다. 둘을 낳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인.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대별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의 죄 때문에 이제 망가진 거고요. 이 죄고 교만의 죄고 그럼 이 아들들 세대 가인과 아벨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역사가 처음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인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살인 이게 인류 문명에서 가장 슬픈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막고 싶어하는 것이 살인인데 이 살인의 역사가 최초로 시작되는 게 바로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살인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벌어졌는가? 그게 4장 5절에 아주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뭐길래 그러나 했더니 가인은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벨은 유목입니다. 유목. 그러니까 가축을 길렀습니다. 가축을 기르고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쯤 되면은 가인은 농산물에 어느 정도를 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새끼 중에 첫 새끼 가장 기름진 새끼를 불태워서 제사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냥 곡식도 받으시고 고기도 받으시지 고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절 9절이 아주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성경을 이제 관심 많은 분들이 이 해석을 많이 했어요. 왜 도대체 아벨만 받았을까? 했더니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좋아하신다. 어떻게 그럴만 하세요? 이게 너무 웃긴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식물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게 다 신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은 항상 보면 두 아들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좋아해요. 이거를 이제 차자 선호 사상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 선호 사상이라고 하는데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셉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축복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항상 장자 우선인데 야곱이 자기도 둘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둘째 아들한테 그냥 축복을 하죠. 보면은 이 맏아들은 별로 이 대접을 못 받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리고 이제 그 탕자의 비유도 보면 둘째 아들을 훨씬 더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좋아했나 보다. 뭐 이런 해석도 했어요. 믿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이고 저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이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아벨 걸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불공평한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살인의 동기가 촉발이 됩니다. 이게 살인의 동기가 바로 여기서 이제 아버지 시대는 아담 시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들어와서 죄를 지었다면 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동기는 바로 질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질투라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질투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 질투가 점점점 강화돼서 분노가 됩니다. 분노. 바로 이제 가인이 지은 죄의 속성은 질투와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인간 사회의 모든 살인, 인간 사회의 모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모든 죄들은 다 질투와 분노 이 카테고리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가 모든 분열과 싸움과 다툼은 다 질투와 분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들로 끌고 가서 동생을 쳐 죽이거든요. 돌로 죽여요. 죽이고 나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듯이 오늘 이제 또 이제 가인을 놓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근데 이제 가인에게 뭐라냐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우가. 그랬더니 오늘 이제 9절에 보시면 이게 유명한 답입니다. 가인의 아주 유명한 답이고 인간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죄를 물을 때 하는 답이 그럽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근데 바로 이 Am I my brother's keeper라는 이 영어 성경을 따서 이걸 가지고 기가 막힌 연설을 만든 분이 계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요걸 갖고 명연설로 돼서 결국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죠.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2004년도에 아주 젊었을 때인데, 그때 존 케리가 민주당 대선으로 나왔을 때 그 일리노이주에서 그 컨벤션 센터에 모인 민주당 당원들 앞에서 이 지지 연설을 합니다. 지지 연설을 할 때 그때 그 연설이 완전히 오바마를 띄워버렸어요. 완전히 스타로 만드는 연설이었는데, 그 연설 말미에 바로 요 구절을 인용한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짧습니다. 만약 시카고 남쪽 지역의 글을 읽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비록 나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것은 저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어딘가 약값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병원에 갈 것이냐, 집을 임대할 것이냐 하는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어르신이 있다면, 그분은 비록 저의 할아버지가 아닐지라도 그런 사실이 나의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만약 변호사나 다른 정당한 과정의 혜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랍에서 이민 온 미국인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의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요,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 이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가인의 질문,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바마가 답한 거예요. 예,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걸 연설에 쓴 거죠. 기가 막힌 연설입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그 취임 연설이나 이렇게 연설을 보면 굉장히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기가 막히게 따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취임 연설도 봤는데 굉장히 그 세례 요한의 그런 뭐 글을 쓰거나 하여튼 아주 참 명연설 갑니다. 제가 볼 때도. 근데 바로 이 가인이 말했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고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제 이 질문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 10절하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하시거든요. 근데 징벌을 하시는데 아버지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 너 임신하는 고통을 줄 거야, 너 노동하는 고통이야,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살인한 사람을 죽인 가인에게는 어떤 형벌을 주시냐면요, 여기 한번 표현을 보세요. 되게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느니라. 아,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피가, 살인하면 피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네가 아우를 죽였을 때 그 피가 땅에 있는데 그 땅이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땅의 저주가 무엇인가? 밭을 갈아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피하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걸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땅이 호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를 땅이 받아주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땅이 그 죽인 살인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저주스럽게 한다. 땅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제 땅이. 이제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인을 하려면 저 하늘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땅이 기억한다는 거죠. 땅이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징벌을 하시고 가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말도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보지 못할 건데요. 주님의 얼굴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인한 자의 형벌인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꼭 잊지 않는 게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이 그래서 사형제를 말할 때 굉장히 이 구절 때문에 고민스러워요.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누군가 가인을 죽여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내가 사람을 살인했다 할지라도 저놈 살인자니까 내가 죽여도 돼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형제 논쟁이 붙는 것도 한데, 아무튼 가인이 비록 아벨을 죽였지만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는 것은 난 못 봐준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한번 가실까요? 이제 이 가인이 떠나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식이 둘이 나왔습니다. 둘이.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벨이 죽어요. 아벨이 죽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모르는 거냐? 아니에요. 자기들 생전에 자식들의 이 살인을 본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그래서 슬프지만 또 낳은 자식이 바로 셋입니다. 세 번째 낳았다 그래서 셋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가인과 셋이 대를 이어갑니다. 이게 이제 4장 5장에 보시면 이 한쪽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셋의 족보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두 족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와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의 세속의 족보로 이게 나눠지는데, 첫째 이제 이 가인의 족보에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에녹이라는 자식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지금 조금 다릅니다. 두 사람이 나오니까 조금 보시죠. 그 다음에 뭐 이랏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세 번째 보실까요? 그 다음에 무후야엘, 그냥 공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드사엘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 이걸 좀 보십시오. 라멕이라는 자식이 나오는데요. 이 가인의 족보에서는 에녹이라는 게 이게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문명의 이제 시조가 됩니다. 시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멕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는데 큰 아들 이름이 야발,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이 유발, 이름도 참 좋죠. 유발. 셋째 아들 이름이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이거든요. 근데 이 야발이라는 아들의 뭘 하냐면은 유목문화, 가축을 키웁니다. 가축. 유목 문화의 조상이 되고요. 유발은 뭘 하면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예술문화의 시조가 되고, 두발가인은 뭘 잘하냐면은 그 기계 문명, 이게 이제 저 땅 파는 기계 이런 걸 만들어서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족보에서는 자식들이 다 뭐냐면 문명, 기계, 그다음에 무슨 뭐 유목,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거의 조상들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문명들을 다 만들어내는 가문에 나왔는데, 이 마지막 자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23절과 24절에 굉장히 이 라멕의 말이 굉장히 유명하고, 뭐냐면 나는 이런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으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상하면 어린애도 죽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로 하나님이 갚지만
나를 죽이는 사람은 70배로 갚아줄 거다. 이게 라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의 족속에서 나온 라멕은 가장 잔인한 인간으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람. 이 라멕이요. 그 괜히 건들면 70배로 갚습니다. 70배로. 이런 자식이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쭉 보시면 한쪽에서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이 나옵니다. 셋의 가문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거 남의 집 계보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에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게난이라는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할랄렐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야렛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 나오냐면 여기서 에녹이 나와요. 에녹. 여기도 에녹인데 이름만 같아요. 다른 사람입니다. 에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무드셀라. 일곱 번째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도 이 라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를 좀 보시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이게 자 그러면 이 집안은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이냐면 쭉 나오다가 에녹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은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지 않고 천국 간 대표적인 사람이고 무드셀라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흠모할 969세를 사셨던. 그래서 성경 퀴즈대에 나오면 항상 이거 나오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게? 그러면 누구죠? 무드셀라 969세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 되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가인의 집안은 이제 이게 성경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가인의 가문과 셋 가문이 갈라지는데 여기는 문명의 가문이고 여기는 신앙의 유산. 여기는 그야말로 물질, 돈, 재산 이런 걸 물려준 집안이고 여기는 신앙을 물려주는 집안입니다.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어둠의 자식들이고 여기는 빛의 자녀들이고 여기는 세속적인 길을 걷고 여기는 경건한 길을 걷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 가인 가문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람. 그 다음에 셋 집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이 아담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한쪽은 빛의 자녀, 한쪽엔 어둠의 자녀, 이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5장에 걸쳐서 쭉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요 셋 집안의 마지막 사람 6장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 이제 가인이 지나고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뭐 아시다시피 이 노아 시대에는 그러면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타락의 시대니까. 노아 시대에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는가? 한번 보시면 6장에 쭉 묘사를 보시면은 노아 시대에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 어떤 죄냐면 모든 생각이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다 악해요. 이게 참 말 표현이 재밌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악할 뿐입니다. 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히 부패했어요. 모든 면에서 썩었습니다.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포악스러워요. 사람들이 너무 포악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완전히 폭력 충만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폭력 충만에. 그런데 이 배경이 뭐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모든 생각이 악하고 부패하고 포악스럽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섞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땅이 그냥 그 폭력이 그냥 충만한 그런 아주 그런 죄스러운 땅으로 이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데 뭐라고 후회하신지 아세요? 왜냐면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내가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에게 머물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렇습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과 육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서 이게 두 가지 존재, 물질적인 존재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노아 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영이 싹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능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인데 이건 싹 빠지고 육덩어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생각하는 게 다 악하기만 한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영적인 기형아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기형아. 이 타락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어야 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영적인 게 하나님을 그거밖에는 인식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떤 것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영이 들어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잖아요.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 속에 안 들어갈래. 왠지 알아? 그들이 육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육체적이고 모든 생각이 다 악하기만 하고 포악스럽고 부패하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창조를 잘못했네.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 결단을 노아의 홍수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하게 된 이 인간의 죄악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폭력, 포악과 부패와 악한 생각들, 이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도저히 상대 못하겠다. 여기서 심판하자 결정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제 심판을 딱 결행하려고 하시는데 한편입니다. 한편.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게 한편 노아는 누구인가? 노아. 이렇게 생각이 다 악하고 부패해 있고 포악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다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 노아라는 사람인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딱 세 가지 이 표현합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둘째, 그 당대의 의인이더라. 완전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이런 말 듣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묘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시킨다 이거죠.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노아를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다. 굉장히 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대하고 거꾸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 쨍쨍 내리치는데 저 산 위에다가 물이 올라찰 걸 생각해서 이게 40일이 비가 쏟아져야 이게 올라가는데 왜 산에다가 배를 짓냐 이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산에다가 배를 지은 데가 있죠. 어딘지 아세요 혹시? 저 정동진 가시면 거기에 저 정동진 거기에 호텔 있는 거 아세요? 배 호텔? 정말 너무 보기 저는 안 좋은데 이 노아의 방주가 그렇습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이게 미친 짓이죠. 그런데 노아는 굉장히 말없이 순종합니다. 말없이 순종하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6장에 쭉 보시면은 이제 7일을 기다리고 40일이 비가 오고 150일이 그냥 물이 범람하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고 다시 40일 동안 물이 마르고 또 7일을 기다리고 또 이게 노아가 600세 때 일어난 겁니다. 600세 때. 600세 때 쉽게 말하면 2월 10일에 시작해서 다음 601세 때 2월 27일에 끝나는 사건이 이게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 심판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새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새는 왜 죽는가? 비가 오면 새는 살지.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위에는 하늘에 있는 물, 밑에는 땅에 있는 물. 이거를 이게 쪼갰거든요. 창조라는 게 이게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물, 밑에 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는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새도 죽고 동물도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두 하늘이 만나는 게 심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두 하늘을 쪼개는 것이 창조고요. 그게 두 하늘이 만나니까 뭐 거기서 살아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 3층짜리 크루즈 배만이 살아났고, 여기에 들어가는 동물들의 자격이 뭐냐면 딱 이렇습니다. 깨끗한 동물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 2쌍. 이게 재밌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때 다 깨끗한 것들만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도 2마리씩, 그러니까 4마리씩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들 14마리 넣었으면 비정상적인 애들도 4마리씩 집어넣었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부정한 애들도 들어갔을까?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다 비를 내리시는, 그리고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듯이 그런 걸 다 맞추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끝나죠. 끝나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비를 안 내릴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뒤처리를 하시는 게 아주 흥미로우세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아주 그냥 아담과 하와를 아주 죽일 것처럼 그러셔놓고는 옷을 해 입히시고, 가인을 네 땅에서 저주받고 너는 평생 도망자로 살 거다고 아주 저주를 하시고는 너를 죽이는 사람 내가 7배로 죽일 거야,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노아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땅과 이거를 다 그냥 다 몰아 놓으시고는 마지막에는 좀 미안하네 이런 거죠. 내가 다시는 내가 이거 안 쓸게. 보세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다 보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다 보시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꼭 덮으시는 게 나옵니다. 꼭 덮으시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나오는데,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게 보여준 게 이제 무지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성경이요, 성경이 이 위인전하고 달라요. 이 세상 위인전하고 너무 다른데, 성경은 아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안 집어넣어도 될 텐데 굳이 집어넣습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유일한 자인데, 그러면 그걸로 끝났어야죠. 노아의 홍수로 딱 끝났어요. 그러면 노아는 진짜 완벽한 구약의 인물로 뜰 텐데, 꼭 성경은 맨 마지막에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 노아 어르신은 술에 약해요. 술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양반이 그냥 그만 너무 피곤하셨는지 그냥 포도주를 좀, 농사지은 그 포도주를 드시고는 그냥 주무시면 좋은데 그냥 왜 또 하체를 벗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벗고 주무셨는데 실수했어요. 노아가 그 당시에 완벽한 의인인데 실수합니다. 그것도 너무 어이없는 실수예요. 왜 실수를 해도 그런 실수를 하나? 그러니까 바지를 벗고 주무셨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노아의 실수는 그렇다 쳐, 노아의 실수는 그렇다 치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실수를 바라보는 세 아들을 관점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성경은 항상 그 여지를 주거든요. 노아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노아가 그러면 술 한잔하고 그럴 수 있지요. 성경은 그걸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세 아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첫째 큰아들 함이라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바지 벗고 주무셔 하고 둘째 셋째한테. 그랬더니 셈과 야벳 둘째하고 셋째는요 어떻게 하냐면, 형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는 아버지 겉옷을 뒤로 붙잡고 뒤로 가서 이렇게 해서 입혀줍니다. 덮어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소문을 내는 인간이 있고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인간이 있다. 남의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술에 깬 아버지가 그냥 세 아들을 쫙 축복과 저주하는데 함을 엄청나게 저주하잖아요. 여기를 축복하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또 족속이 갈라져서 뭐 함이 무슨 뭐 아프리카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그거는 그 인종 차별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도 보면 굉장히 인종 차별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들었어요. 함이 아프리카의 조상이고 셈과 야벳이 유럽과 미국의 조상이라고, 백인의 조상이라고 믿습니까? 그 황인종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종으로 나누는 게 얼마나 나쁜 해석인 줄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슨 죄라고 이 죄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비록 뭐 좀 뭐 자료가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종차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이 아버지의 실수를 덮은 자식들과 이게 이제 그 나왔다라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타락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서 이제 되고요. 이제 노아가 끝나고 나서 11장에 이제 새로운 타락이 나오는데 네 번째입니다. 바벨탑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시날 땅이라는 평지에 이렇게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간 겁니다. 이게 그 에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이라 그러면은 이게 낙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 에덴의 동쪽 보셨나요? 동쪽, 여기서 그 유명한 배우가 누구더라? 누구죠? 아, 제임스 딘. 예. 저를 닮았다 그래갖고 옛날에 한때 좀. 근데 이 제임스 딘의 에덴의 동쪽, 저는 그냥 에덴의 동쪽이 뭔가 했어요. 근데 이게 말하면 타락한 인간이 거주한 땅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가인을 낳고 거기서 이제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에덴의 동쪽으로 쭉 가면서 이게 시날 땅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평지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정착하게 되면 거기에 뭐냐면 문명이 발생해요. 문명과 문화가 이제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거주하게 되니까 거기서 점점점 문명이 발생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기술 문명이 이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게 기술 문명에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끔찍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다가 딱 자리를 잡고 여기서 이제 탑을 하나 짓자. 상징적인 탑을 짓자라고 짓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있는 그 세 가지 목적이 이 시대에 인간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4절에요. 왜 바벨탑을 짓는가? 왜 우리가 에펠탑을 쌓는가? 높이 쌓는가? 왜 문명이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가? 첫 번째 목적은 하늘에 닿아보자. 이게 하늘에 닿아보자 목적. 이게 바로 아담이 꿈꾸던 죄입니다. 이게 아담이 꿈꾸던 죄. 하나님처럼 돼보자. 우리도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가보자. 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말합니다. 교만의 극치.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올라가면 하나님도 만나지만 저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롯데타워 보면 롯데타워가 어디서부터 보이는지 아세요? 안성에서부터 보여요. 안성에서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죽전 정도 오면은 죽전에서 고속도로 쭉 오면 맨 끝에 딱 롯데타워가 보여요. 그 이게 뭐냐면 높이 쌓으면 유명해집니다. 이게 높이 올라가면 명성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상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름을 내자. 명예욕이 가득 찼습니다. 명예욕이. 명예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따르는 죄악입니다. 이게 능력이 있고 막 문명을 막 발전시키고 막 못하는 게 없으면 이름도 그냥 떨쳐야 되는 이게 이제 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실용적인 죄인데 뭐냐면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같이 모여서 살자. 같이 모여서 살자. 우리 안정,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 셋째도 안정.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우리끼리 살자. 이걸 얘기한다. 우리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는 이게 이제 집단주의
죄악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이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인간의 죄악상인데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요. 옛날 얘기 같지만은 오늘날의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러한 죄악의 유혹은 어디서 오는가? 바벨탑의 유혹은 어디서 오는가? 능력에서 옵니다. 능력에서 옵니다. 능력.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은 첫째 교만, 둘째 명예, 셋째 안정, 둘째도 안정, 셋째도 안정.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거나 뭔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거나 뭐 권력이 있거나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명예를 떨치고 싶을 수밖에 없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싹 흩어져 버리시죠. 뭐로요? 언어로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로 싹 흩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흩어버리는 게 사실은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흩어뜨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였다가도 항상 흩어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왔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자꾸 나가라, 흩으라 나가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게 언어를 통해서 흩어졌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이죠. 흩어뜨리셨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4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셨는데 이제 이게 타락의 역사 속에서 정리를 하자면 아담은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인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살인의 죄악은 질투와 분노와 불만이다. 이거. 그다음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상은 폭력이다. 폭력, 포악스러움이었다. 그리고 바벨탑의 인간의 죄악은 교만과 명예 그리고 잘못된 능력주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락의 시대에 걸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타락의 시대에 가인과 노아와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